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의 두 아내는 두 언약의 비유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점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의 비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또 하나는 여종의 아들에게는 유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이제라도 여러분을 만나 언성을 높여서라도 어조를 바꾸어서라도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 대해서 의심 가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더불어 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과 율법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의심이 간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만날 수 없지만 만나서 말하고 싶다라는 것을 21절 이하에 이제 말씀으로 글로 그렇게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내용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게 좀 말해보세요. 율법이 좋아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좀 말 좀 하라.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할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종이 아닌 본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육정의 소생이었고 본초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이스마엘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브람과 사라의 방법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적인 육정입니다. 육정.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로 만족했어요. 하나님이 본처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좀 보세요. 아이고, 내 나이가 99세인데 그냥 이스마엘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아니다. 그 아들은 내가 말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말한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이것은 비유로 한 말인데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자식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을 가리키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시민들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왜? 하갈이 종이니까.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자유인이며 우리의 어머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두 번 나오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땅의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사람, 한 사람은 종, 한 사람은 자유인, 한 사람은 율법, 한 사람은 복음.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여자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들어 두 언약, 즉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약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 혹은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율법을 가리키고 사라는 복음을 가리키는 여자입니다. 하갈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사라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은 땅에 속한 것이고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두 언약을 여자로 비유한 것은 여자에게는 자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대표이고 이삭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자녀들은 종이고 복음의 자녀들은 자유인입니다. (27절에서 31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얼른 보면은 홀로 된 여인이 사라 같고 남편 있는 여인이 하갈 같죠. 예. 물론 짧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교회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게 이사야 54장 1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네 씨, 네 자손이 누구죠?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이나 우리나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은 이삭과 같은 새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받게 하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복음의 장애물은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처 사라가 자식이 없으므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였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후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주객이 바뀌었어요. 하갈뿐입니까? 그 아들도 그래요. 이스마엘도 자기보다 14년 후에 태어난 여주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괴롭힙니다.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참 희한하죠? 율법은 계속해서 복음의 장애물입니다. 이게 지금 그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 장면이.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율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사라가 하갈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12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했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지만 어떻든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14살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자, 그런데
두 여자 간의 다툼이 시작되고 두 자식 간의 다툼이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은 괴롭죠. 그러던 차에 어떤 결정적인 그런 일이 있어서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자식을 내쫓아라. 아브라함에게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인정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마 잠도 못 잤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라가 말한 대로 내쫓아라. 내가 말한 네 씨는, 내가 약속한, 내가 보낼 메시아는 이스마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씨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내 아들 이삭이 너무 힘이 드니까, 내 딸 사라가 너무 힘이 드니까 내쫓아라.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결론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이고 그의 아내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을 비유하는 여자들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 없이 율법으로 살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안에 양심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율법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복음의 장애물이에요. 봤잖아요. 하갈이 사라의 장애물, 이스마엘이 이삭의 장애물.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이 함께 있으면 항상 부딪히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으라는 거죠. 율법은 지금도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내 스스로 살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요소는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은 단호히 쫓아내시고 차단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복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라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하나님께서 두 언약을 비유하기 위한 여자로 삼았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모든 사람들은 사라와 하갈 이 두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아니면 혼합이냐, 모든 사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구원이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인정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당신의 딸과 당신의 아들이 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율법과 함께 있을 때 많이 힘들어집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계속 부딪힙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상급을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앞서가고 내 생각으로 하다가 아차 싶어서 중단하고 뭐 이렇게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과 13년, 14년 동안 만남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살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고 살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안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